네,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공보다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후좌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한 또 여러분들을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따른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영어권에서는 바울이라고 안 하고 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인트 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게 성 바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영어권에서는 바울을 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에서는 파블로스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터키에서는 또 파블로스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주 무대인 이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이 바울의 이름을 자식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성인을 존경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파블로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울처럼 고생할까봐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답니다. 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인생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건 간에 우리가 그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잘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 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또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해 더욱더 열정을 갖고 2025년도 올 한 해가 별 볼 일 없는 느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는 나를 향해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갖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공보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삭개오의 집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지금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뜻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6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왜 40일도 아니고 왜 60일입니까? 누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랬답니다. 60일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는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물론 그 어떤 열정과 노력 그런 것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60일 금식 기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과 결부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의 일과 또 그것이 드러나야 신앙적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을 큰교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부목사로 이제 데려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같이 일해보면 또 얼마나 단점이 많이 보입니까? 서툴기도 하죠. 결국 실수를 연발했고 어떤 갈등이 생겼고 결국에는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담임자 목사님이 저랑 좀 친분이 좀 있는 분이었습니다. 막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몇 명 성도가 없었더니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목회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근데 사실 문제는 남을 탓할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안에도, 제 안에도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신앙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세상에서의 기준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로 신앙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두 강도 완전히 인생 낙오자 실패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도망자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 실패와 성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실패의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일 하다가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성공의 보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성공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그 믿음 안에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나라 천국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해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러나 정상할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2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열 문화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유대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왕이 되려면요, 로마까지 가서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난했죠. 배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가야 했고, 일찍 도착했어도 황제를 만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인준을 받으려면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여행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 떠날 때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는 은화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문화의 가치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략 한 100일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품삯이 하루당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그런 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 종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종들을 불러가지고 보고해라. 여러분, 지금 왕이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받은 사람이 성대한 어떤 잔치를 연 것도 아니고 왕의 임명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자마자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고해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왕으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과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까?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의 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까요? 성대한 축제를 여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바로 정산할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정산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산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종이 보고하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10문화를 남긴 이 종의 이 충성 이것을 평가할 때 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사실 왕이 오른 이 귀인에게 여러분 10문하든 100문하든 사실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왕인데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10문하는 사실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10골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문화의 가치는 대략 한 1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골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0골 권세의 상급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해요. 천국에서는 다 똑같이 상 받는 거지.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아니 그렇게 천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급에 분명히 차등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부자였다. 태어나 보니까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다. 여러분 이런 차등으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그 상급
상급을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산 것과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똑같이 상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공평하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 어떤 위치나 권세가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요,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충성을 또 순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크기와 그 모양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잘 깨달으셔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정산을 하는데 한 종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맡겨주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인이 보기에 10명의 그 종들은요, 굉장히 쓸모가 있는, 다시 말하면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10명으로 선택받았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주인은 왕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자기 나라를 다스릴 권세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0골 권세를 막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종은 주인이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리대금 업자처럼 없는 것에서 막 있는 것을 만들어 오는 그냥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아니, 네가 그렇게 나를 악한 주인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생기는 그 방법,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 왜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고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도 하지 않았냐?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산하실 때가 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율법 주의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엄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죄에도 그냥 막 정죄하시고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종과 같이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깨달아가지고 지금도 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잘 깨달아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 여러분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원을 사모하여 이 땅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늘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